오늘 말씀 제목은 거룩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할 텐데, 그래서 핵심이 거룩함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핵심을 거룩함에 좀 초점을 두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에스겔서 42장에는 제사장들의 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15절까지가 그러한 원리고,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는 북쪽 바깥들 본 전체 건물의 우편에 있는 제사장들의 방에 대해서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야기하고, 10절과 12절에서는 이제 남쪽이죠. 남쪽 바깥들 본체 건물 좌편의 제사장들의 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14절은 이제 제사장의 방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얘기해줘요. 사실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13절과 14절이 핵심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구절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지금 10년, 이제 10주년이에요. 8월 31일 날 10주년이었어요. 제가 개척한 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정말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는데,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선교사님들 강의를 쭉 이어나가면서 느낀 것도 있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과연 우리 성도들이,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고 오신 지 이제 오래되신 분들도 계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신앙을 아무리 오래 할지라도 내가 모태 신앙이다, 10년 됐다, 20년 됐다, 30년 됐다, 40년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신앙이 무엇이 중요할 것 같아요? 신앙에. 저는 신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이 거룩함과 굉장히 연결돼 있죠. 떨어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이제 사실 오늘은 제가 이 묵상 본문이죠. 오늘도 그대로 묵상 본문이 42장 1절에서 14절까지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할 것인데, 이 부분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종말 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원리 안에서 종말론적 회복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새 성전, 새 하늘, 새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껏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금껏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으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도대체 뭐가 참된 신앙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좀 듣고 올바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저 거룩을 이제 먼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거룩은 우리가 성화라고 얘기할 때도 거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특히 복음주의적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기에 무엇을 빼놓고 생각하냐면, 정말 우리가 내면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걸 빼놓고 행동의 거룩만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죠. 물론 그것도 거룩함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올바로 행동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동하는 것도 거룩함인데, 그 거룩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될까요?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참된 내 심령에서, 영혼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대속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는 어떤 변화? 바로 대속의 놀라운 능력의 힘을 입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자로 여겨주셨을 때, 그냥 여겨주신 것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더욱더 의롭게, 더욱더 거룩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가시켜 주실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선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게, 성화라는 것이, 성화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가는 원리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거룩한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다고 우리가 표현할게요. 제가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에 뭐가 없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들 말은 본인이
믿는다 얘기하고 특히 개혁주의에서는 교리라는 것을 따져서 교리를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교리를 배웠을 때 말씀과 교리와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가 되느냐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일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그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능력. 자, 능력이 있으려면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역사하셔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되죠. 뭐로? 말씀으로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합당한 마음이 되려고 우린 부단히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 다 내 기준에서 생각하고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내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내 기준을 세워요. 내 기준을 절대 꺾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그걸 꺾으십니다, 여러분들. 그걸 꺾어야만 여러분의 기준을 세우지 않는 법이에요. 그래서 참된 여러분들 신앙인들, 제가 이게 성숙한 신앙이라고 표현할게요. 성숙한 신앙인들은 오직 아버지의 뜻밖에 없어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상황에 휘말려서 상황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상황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거룩한 신앙인들은, 즉 성숙된 신앙인들은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헤아리려고 해요.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려고 하고, 내 삶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상황에 그 뜻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서도 사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물론 42장에 들어와서 이 내용들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좀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소리 하는지도 알아야 되니까 제가 앞에서부터 조금 설명해 나가면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42장에서는 성전 본체 건물 좌우에 있는 제사장들의 그 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서부터 14절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전, 즉 외부와 그러니까 바깥과 안을 어떻게 해요? 담으로 막아요. 그래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이 돼야 돼요. 근데 이 거룩한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제사장들의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제사장들이 중심이 되는 바로 이 성전은 외부와 분명히 구별돼서 거룩함이 항상 유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새 성전의 원리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복받았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받게 돼요. 거룩함은 아주 이게 기본이에요. 상식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물론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면 많이들 헷갈려하고 혼동하고 있고,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아주 강도 있게 제가 선교사님들에게도 이번에 하이델베르그의 인간의 죄에 대해서, 죄는 무엇인가, 죄의 구분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하고, 죄의 원인이 무엇인가도 설명하고, 이제 하이델베르그에 있는 그 글을 가지고 제가 책을 가지고 같이 읽으면서 쭉 공부를 했어요. 자, 희한하게 근데 사람들이요, 죄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관대합니다. 관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오늘 현대 시대의 사상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현 시대의 사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뭐를 주장해요? 도덕적인 원리를 더 많이 주장해요. 도덕적인 원리, 즉 선의 원리.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 우린 용서해줘야 되고, 우린 참아줘야 되고, 우린 관대해줘야 되고, 베풀어줘야 되고,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자꾸만 선행을 해야 되는. 그래서 어떤 자가 죄를 지어도 그래, 다 이해를 해야 돼.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이 얼마나 외로울까? 그래서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저럴까? 등등.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의 원리예요. 제가 얘기한 건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를 떠나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생각하면, 믿음으로 생각하지 아니한다면,
자, 그러면 뭐가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참된 올바른 생각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저가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얘기해요. 바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내준 바 되으셨어요. 그 죄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세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또는 신성으로, 그러니까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어서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귀하신 성자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관대하게 여길 것 같아요? 한번 구약을 보시라고요. 구약을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 오해하는 게 있어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놀래요. 왜? 구약은 너무 단호하니까. 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단호해요. 지난주에 우리 지난주죠. 그렇죠?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우리 이동 목사님께서 예배 끝나고 오후에 우리 그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 또는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선생님들 또는 사역자들 다 앉아서 이제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 중에 뭐냐면 바로 비느하스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할 때 과연 우리 교회가 오늘날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시대가, 내가 볼 때는 사회에서 난리가 나죠. 신문에 아마 날 거고 우리는 방송에 날 거예요. 어떤 일? 미드안과 여러분들, 미디안 여자와 가늠하는, 즉 우상 숭배를 통해서 가늠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왜냐하면 그 여인과 이방 여인과 함부로 몸섰고 함부로 그 우상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모아하셨어요. 그들을 이제 전염병으로 죽이시는데,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그 성막에 들어간, 그러니까 이 텐트에 들어간 여자와 남자를 창으로 찔러서 여자나 남자나 같이 꿰뚫어서 죽였어요. 그럴 때 그 전염병이 멈췄거든요. 자, 이제 이스라엘의 교회죠. 만약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히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 마음만큼 단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교회가 단호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본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관대해. 본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뭐한다? 죄를 짓는 자들에게도 함부로 생각한다. 올바른 게 아니에요. 물론 미워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죄는 죄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죄로 아주 단호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혼동을 줘서 아이들이 죄에 대해서 아주 쉽게 얘기하고 아주 쉽게 넘어뛰고 부모님의 말에 거역하는 일이 너무 쉬워진다면 여러분들 그 아이들은 이제 사고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사고가 무분별해져요. 여러분들 올바로 질서를 못 잡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고의 질서와 균형과 조화는요, 죄를 죄로 봐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와 의와 사랑과 또한 긍휼과 자비와 이 모든 게 완벽하게 100%여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렇게 균형을 이뤄야 돼요. 그렇지만 질서 있게.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죄를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떳떳하게 죄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용서해 준다 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용서 안 해요, 여러분들. 그가 돌아올 때 용서하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거룩함이 항상 유지돼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들 외부와 다른 게 교회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들. 세상과 구분된 교회가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들어올 때 이 교회는 이상하게, 이 교회는 자기 함부로 못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자기 멋대로 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는 규칙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갖죠. 그게 아니라 교회 와서 자기 멋대로 하는 교회면 교회를 왜 해요? 여러분들 나가서 그냥 세상에 나가서 그냥 인간 모임들이나 하지. 그건 올바른 게 아니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외부와 구별되어지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이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바깥과 내부와 또한 외부를 통해서 다 차단하고 함부로 못 들어와요. 거기는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특히 누가 있는 곳에는 제사장이 있는 곳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절대 누구도 침범해서도 안 되고 침범당해서도 안 돼요. 거룩함은. 그래서 하나님께 보여주신 이 새 성전은요 3m가 높은 그러한 폭을 지닌 담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게 40장 5절에 나와요. 그래서 성전 바깥에서 성전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들여다보는 것조차도 막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3m나 되는 높이니까. 그래서 부정한 자들 또는 짐승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인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에 인간들이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아실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아실 것 같은데 이상하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제사법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해놓으셨어. 구체적으로 한 건 뭐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구체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마음대로 했다가 어떻게 했어요? 아론의 아들들은 불에 타 죽었어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요. 근데 오늘날에 갑자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해서 왔다고 하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니까 여러분들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 죄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 죄를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는 자들에게 죽음의 징계를 내리실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호하시다. 절대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신약에 와서 변해져. 이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로 내 용서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가난한 심령이 돼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정말 여러분들의 그 상한 심령을 꺾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얘기하려면 상한 심령이 되세요. 죄에 대해서, 내 존재에 대해서. 그러지 않고 여러분이 함부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따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죄를 여러분이 마음대로 여겨요. 그건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제사도 이렇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죄를 짓다가 죄에 대해서 이게 죄구나 깨닫게 되면 그건 율법으로 깨닫게 되죠. 그럴 때 뭐 가지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재물을 가지고, 즉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달을 때. 그럼 깨닫게 되면 어때요?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죄를 졌구나.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 라고 할 때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용서받기 위해서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버려야 돼요. 삼가해야 돼요. 하나님만 높으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게 제사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의 삶, 산 제사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전히 심령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제사의 원리예요. 나 잘났다 하는 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높아진 상태의 우월감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렇게 하나님과의 이 교제는요, 물론 당연히 외형적인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모이는 지금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하나교회 건물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이 건물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임재함.
하나님이 임재하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오나요? 다 무릎 꿇고 두려워 떨어서 주님 앞에 정말 고개 다 숙이고 경배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새 성전의 환상도 지금 에스겔이 여호와의 아름다운 놀라운 그 영광의 임재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이것이 이제 43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표현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으면 안 돼. 그럼 임재가 여러분들 우리가 뭔지 좀 살펴볼게요.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 텐데, 예수님이 정하신 여러분들 예수님이 정하신 건 뭐예요? 너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정하신 게 뭐예요? 또한 성찬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있으랴. 이 말들이 다 예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겠다 한다면 뭐예요? 내가 거기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도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다 모여요? 예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임재가 뭐예요? 바로 중보자의 임재예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가득 차야 돼요? 중보자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중보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림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생각하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 중보자가 뭐예요? 나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아름답게 바쳐드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중보자의 사역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 여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심으로 그 중보자의 역사하심으로 지금 내가 이곳에 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함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인지. 바로 이러한 임재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핵심이고요. 바로 이러한 임재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임재가 있을 때 뭘 더욱더 닮아가요?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게 돼요, 여러분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오히려 이상하게 인간 스스로 더럽히는 그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내가 죄를 마음대로 지면서 내 멋대로 하면서 내 사고에 내 나밖에 없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난데,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은 자는 중심이 누가 돼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우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독에 생각하고 살아라. 그게 신앙의 기본인데, 우선 둔다는 게 뭐예요? 뭐든지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이 우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고, 그분이 우선적으로 여러분 모든 게 생각의 원리가, 또한 선택의 원리가 그분으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즉 그분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까?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게 바로 믿음이겠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러한 임재를 체험하면서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하고 동행하기를 여러분이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부단히 여러분들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더욱더 정결케 되기를 소원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책임이에요, 책임. 또한 이러한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이러한 참된 거룩한 신앙을 이제 유지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이 올바로 세워져서 살아가야 돼요. 물론 이제 원래 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요 종말론적 왕국에 대한 환상을 얘기하는데, 이 40장서부터 48장까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과 굉장히 많은 것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새로 건설된 이 새 예루살렘 그 찬란한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누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복락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건 복이에요. 복 중에 복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임재가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여러분의 뜻대로 하는 게 임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뜻은 내려놔야 되고 여러분 생각은 내려놔야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만, 그때 한번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버리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통 그걸 안 하려고 힘쓰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는 그래, 이거는 하지 말아야지. 그거는 자연인들이 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 내가 부패하고 썩어 있는 내 잘못된 것들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바꿔요. 어떤 행동 교정만 바꾸는 게 심리학의 원리예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움으로써, 그리스도로 채움으로써 악한 것이 떨어져 나가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걸 비워라. 그렇죠? 먼저 비워라.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비워? 내가 비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비울 수 없어요. 주님으로 채울 때 비워지는 원리예요. 채울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그걸 내가 빌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빌려고 하면 자꾸만 내 의지가 드러나게 되고 내가 하려고 하게 돼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채울 때,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채울 때 썩어있고 더러운 것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즉 더러운 악기, 더러운 귀신과 성령님이 같이 하나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워졌는데 채우지를 않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7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고 얘기하죠.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으로 채울 때 나가고 주님으로 채울 때 더러운 것이 빠지면서 주님으로 채워야 되는 게 바로 올바른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락이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래서 지금 이 종말론적 새 성전의 건설, 그 제사의 제도, 사실 거기에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선민의 하나님의 백성의 종말론적 축복의 핵심이자 조건으로 사실 신앙생활의 유지를 더욱더 부각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40장에서 48장까지의 전체적인 그 종말론적 회복의 원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복 자체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게 회복의 원리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게 회복의 원리인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지 않으면 회복됐다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복락이고 우리에게 축복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그럼 관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관계에서.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루시기 위함이거든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 불러내신 이유가 뭐예요? 불러내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하나님의 덕을 이 땅에 선전하기 위함이잖아요. 관계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어야 관계를, 그 동면의 양면과 같은 게 바로 관계의 원리와 그리스도의 형상의 원리예요. 그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첫 번째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주변으로부터 내 자신을 그만큼 책임 있게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준비시키라. 이거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준비시키시지만 여러분들도 그냥 하나님만 믿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부단히 여러분 자신을 주변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면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기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안에 있는 방을 이제 보여주시고 또한 그 방이 어떤 의도로 사용됐는지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전 본관 앞에 뜰도 있고 안뜰에 문이 있고 그 문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처럼 이렇게 구비된 여러 방들의 그 용도에 맞게끔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제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성전 경내의 방들뿐만 아니라 성전 본체 앞에 위치한 독립된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본체 앞에 독립된 건물인데 이 제사장들을 위한 공간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올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날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올바른 산제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준비 안 해주실까요?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불평을 할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들 교만은 만족을 못하는 것이 교만의 기본된 원리예요. 교만은. 그래서 교만이 이제 내가 만족을 못하면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안다면 충만하시고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 교만은 망각해요, 그 하나님을. 그리고 내 힘으로 그 필요를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거룩한 사명 있는 제사장들, 여러분이 다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서는 우리는 다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제사장들이 필요할 만큼 하나님께서 충분히 공급해 주신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된 사명을 또한 순종을 하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뭔지 아세요? 사명 의식 있으세요? 이게 문제가 그거예요. 정체성의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이 정체성의 문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모두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명관도 흔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제사장들이 다 사명이 있죠. 어떻게 사명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면 여러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냥 매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냥 내가 오늘 뭐 해야 될까? 몰라요. 근데 제사장들의 사명은요, 먼저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레위 지파가 유난히 뭘 받지 못했어요? 땅의 기업을 받지 못했죠. 그거 아시죠? 그래서 레위 지파들이 다 뿔뿔 흩어져서 다른 지파에 속해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라고도 하셨지만 이유가 있어요. 레위 지파는요, 오직 누가 분깃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이제 여러분이 내가 제사장이라면 나는 이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뭐로 살아가야 돼요?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여러분이라고요. 그래서 모든 동기의 원리, 내 삶의 목적이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들은 온전히 삶 속에서 무엇을 하던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던, 가서 직장에서 일을 하던, 여러분이 먹고 마시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모든 그 필요를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42장 1절서부터 이 새 성전 본체 건물 좌우에 제사장들의 그 방과 또한 바깥 그 담의 모양을 또한 묘사합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 성전 본체는 남쪽과 북쪽이 있는데
이 부속 건물의 그 제사장 방들을 얘기하는 것이 1절과 14절이라고 또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러한 에스겔이 성전 본체에서 성전의 바깥들 또 나가서 이 제사장의 방과 다른 제사장들의 방을 살펴봤는데, 여기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이 본절에서는 북쪽 뜰의 두 방은 이 성전 본 건물과 연결된 건물이 아니고 성전과 떨어진 방이에요. 그래서 완전 따로 떨어진 그 건물이 바로 이제 1절에서 나오는 원리예요. 1절에 읽어볼게요. 그가 또한 나를 데리고 바깥 뜰 북쪽 길로 가다가 한 방에 이르니 이는 따로 떨어져 북쪽 건물 앞에 있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방이에요. 근데 이 성전 북쪽에 있는 제사장 방은 둘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두 개로. 이들 방 중에 하나가 성전 앞마당을 향하고 있었고, 제사장들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거나 성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한 방이에요. 그 방이. 또 다른 한 방은 이제 10규빗 넓이의 복도로 분리된 또 하나의 방이 있었어요. 그 방은 바깥 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2절에서는 이 총 면적이 어떻게 되냐면 450평이에요, 여러분들. 방의 전체 총 면적이 450평인데 제사장들의 방이 이렇게 큰 건물로 태워져 있는, 어떻게 보면 완전 따로 분리된 건물이죠. 그 지성소와 성소로 이루어진 성전 건물의 크기와 맞먹는 그러한 큰 규모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큰 방이 성전의 북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전 남쪽에도 있었어요. 자, 왜 이렇게, 아까도 내가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건물을 따로 배려해 줄까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제사를 올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이고, 또한 수행하는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또한 알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 이렇게 되어 있죠. 20규빗 되는 안뜰의 맞은편과 바깥뜰에 포석 깔린 곳 맞은편에는 다락들이 3층으로 이어져 있어요. 이 3층의 구조이었는데, 근데 다락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올라갈수록 방이 좁아지는, 그래서 피라미드식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거기가 뭐가 없냐면 기둥이 없어요. 좁아지니까는 위에는 좁죠. 밑에는 이제 그게 기둥이 되고, 또한 밑에는 또 넓어지면 그게 기둥이 되고, 그런 식으로 피라미드식으로 내려온 3층 구조예요. 그리고 또 4절에서는 그들 방 앞에 있는 너비가 10규빗 되는 통로가 있었고, 안쪽으로 거리가 100규빗 되는 길이었다. 이 입구들은 북쪽을 향하고 있었고, 이 제사장 방들 사이에 있는 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위층의 방들은 그 건물 아래층이나 중간층의 방들보다 좁았으니 다락들 이 공간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 5절에서는 제사장 방들이 있는 건물의 각 층이 이런 그 구조에 대한 설명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치 피라미드듯이 이제 아랫부분은 넓고 위로 올라가면 점점 좁아지는 그러한 비슷한 구조예요. 자, 6절에는 그것들은 3층이었는데 바깥 마당의 기둥들과 같은 기둥들이 없었다. 그래서 위층이 아래층이나 중간층보다 좁았다. 아까도 제가 설명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시면 그 방에 바깥담, 곧 바깥 뜰의 담과 마주하여 길이가 50규빗 되는 담이 있었고, 이 7절에서는 성전의 북쪽에 있는 제사장의 방은 가운데 있는 길을 중심으로 두고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그 가운데 한쪽은 남쪽, 한쪽은 북쪽들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바깥뜰에 있는 방들의 길이가 50규빗이었으며 보아라 성전 앞에 향한 방은 100규빗이었다. 그 8절에서 지금 이 8절에서 또 여기에 넓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즉 이 방들이, 제사장들이 있었던 방은요, 음식을 먹거나 쉬거나 하는 방이었고, 또한 제사장의 예복을 갈아입는 그런 방들이었어요. 그런 역할들. 9절에서 이 방들의 아래 동쪽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으니 곧 바깥쪽에서 들어가는 입구였다. 그래서 통로를 얘기하죠. 건물에 통행구가 있는데 이 통행구가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행구였어요. 그래서 서쪽 끝이 막혀 있었고 동쪽으로만 제사장들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밑에서도 읽겠지만
함부로 바깥에 나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갈 때는 그냥 자기의 옷을 가지고 나가지 못해요. 갈아입어야 돼요. 그냥 자기가 성전에 있어 입었던 옷을 입고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성전에서 왜 그 옷들을 입어요? 바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섬기려고 입었던 옷들인데 그 옷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룩한 옷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길은, 문은, 이런 통로는 오직 제사장들만 이용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의 위치와 사역이 얼마나 귀중하고 바깥과 구분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 구절에서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서 동쪽 뜰 맞은편과 서쪽 뜰 건문 맞은편에 방들이 있었는데 그 방들 앞에는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들과 같고 그 길이나 넓이가 같으며 모든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고. 그래서 지금 10절, 11절, 12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이 남쪽 방에도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동쪽 앞으로 통하는 길 어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여기서는 이제 10절서부터 12절까지는 성전 안뜰의 남쪽에 있는 제사장을 위한 두 개의 방에 대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그 방이 무엇인지. 그리고 11절에서 성전 안뜰 남쪽에 있는 제사장을 위한 두 개의 방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 면적을 보면 제사장의 방의 면에서 구조적 측면을 보면 대칭으로 이루는 을 강조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전의 제의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한 성소를 중심으로 제사장의 방이 좌우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계단식의 모양을 하고. 그래서 희생 제물을 잡고 또한 불태우는 성전 안뜰에 있었고 그 한가운데는 번제단이 있었겠죠. 그래서 성전이 이제 제사를 집전하는 그러한 처소로, 그리고 제사를 집전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할 수 있는 장소로 그 방들을 이제 그 앞에다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방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제사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지금 방의 위치를 그렇게 마련한 거예요. 그걸 이제 지금 부각시키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볼게요. 여러분들이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방은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바로 드리기 위한 모든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근데 한번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그런 구조 속에서 뭐가 지금 핵심일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려지는 제사가 지금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제사장들이 전적으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의 중심으로 그 모든 방과 모든 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제사인지 알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번제단이 놓인 곳은 안뜰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장들은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에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나는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주 귀한 곳입니다. 근데 제사장의 방들로 거기가 둘러싸여 있어요. 항상 조심하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렇게나 사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에요. 그게 제사장의 삶이에요. 그걸 오늘날로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이러한 방해 구절이나 이러한 모든 원리를 가만히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초점을 두고 누구의 중심을 두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중심으로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바깥에서 사회생활을 하던 가정생활을 하던 전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럼 날 어떻게 갖출까 생각하죠. 첫 번째 갖춰야 될 게 뭐예요?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말씀으로 무장시키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소하거나 내가 바쁜 것들은 다 쳐내야 돼요.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올바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 삶의 제사. 그러려면 내가 이상하게 우리는 뭐 하냐면 이 세상의 것에 대한 너무 분주해. 세상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일로 열심히 하려고 하나님의 일로 분주한 건 괜찮은데 이상하게 세상 일로 분주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다 쳐내야 돼요. 그래서 최소 단순화시켜야 돼요, 삶을. 그리고 오직 내가 단순화시키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열심히 교회 나와서 또 여러분 봉사할 수 있어야 되고, 내 개인적인 삶도 가정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 제사장들의 그 방의 중요한 이유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 제사장들이 드리고 난 제사가 있죠. 이제 제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이제 화목제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제사장들이 제물을 먹는 원리도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함인데, 그래서 모든 이 제사장이 하는 모든 원리는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13절에 한번 볼게요, 우리가. 그가 내게 말하였다. 좌우 겉방 뜰 앞, 그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들이다. 거기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사장들은 여호와 하나님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가까워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 생각과 마음이 온통 말씀에 기준된 삶을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곡식 제물, 속죄 제물, 속건 제물, 거기에 둘 것이니 이는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 원래 제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근데 여기서 뭐가 빠져요? 두 가지가 빠져요. 하나는 번제가 빠지고 하나는 화목제가 빠져요. 지금 이 13절에서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럼 번제는 뭐예요? 먹지 못하는 거예요.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 번제라고 하면 뭐예요? 희생이에요, 희생.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5가지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이 5가지 제사가 우리의 오늘 신앙생활에 굉장히 핵심적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아주 기본된 제사가 바로 이 번제 제사예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다 드려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태워 올려야 돼요. 아름답게. 태워 올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형상, 생각과 마음으로, 그 영혼으로. 또 화목제가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왜요? 이 화목제물은 제사장만 먹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모여서 먹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이들까지 같이 먹기 때문에 제사장들만의 먹는 제물이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 2가지가 빠진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제사장들의 방이 거룩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한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지극히 거룩한 음식을 먹거나 음식을 보관해두는 장소로 활용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음식을 먹거나 보관해두는 장소, 여러분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안에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식으로 가득한 것을 채워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지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안에 한번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없어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너 것을 버리고 내 것을 쫓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해요. 무거운 게 뭐예요? 지키지 못해서 그게 너무나 너한테 짐이 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가 충분히 그 계명을 지킬 거야 그거예요, 여러분들.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아주 작은 것도 내가 다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가져도 모자라요, 여러분들. 왜 못하니까? 우리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온전히 다 주시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걸 추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룩한 것을.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내가 그렇게 안 해도 거룩한 것 같아. 내가 안 해도 천국 갈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짓이에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죄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소홀히 한다면 여러분 쉽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제사, 자, 모든 제사장들은 그의 생활,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일과 또한 음식을 쌓아두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옷을 입는 일 등등 모든 생활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야 될까요? 거룩함으로 나타내야 돼요. 근데 믿음이 없이는 이게 될 수가 없죠. 믿음이 없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생활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육체적인 행위도 거룩한 것이라면 오늘 성도들의 삶의 생활도 먹고 마시는 일에 거룩해야 되겠죠. 그리고 먹고 마시는 일을 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겠죠. 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은 잘해요. 예, 먹거나 마시나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뭐가 먹거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할까요? 영화롭게. 뭐가 도대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분을 잡으세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 영화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화롭게 해요? 그분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영화롭게 할까요?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내 마음이 거부되어지면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거부되어지지 않을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즉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온전히 내 의지, 내 생각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한다면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온통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내 내면의 열매도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통해서 외적으로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이건 믿음이 없어서는 절대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어요. 정체성 구분하세요. 구분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룩함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거룩함은 set apart, 즉 구분되는 것이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성경이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데,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 3번 나오죠. 옛날서부터 이 거룩이 도대체 무엇인가 많은 신학자들이 서로 논을 했어요. 논을 하는데, 그래서 이 거룩이 여러분들은 생각하기 거룩이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자꾸만 어떠한 행위적으로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거룩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래 신학을 보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옛날서부터 거룩한 사랑, 거룩한 자비, 거룩한 의. 그래서 앞에 항상 거룩자가 붙었어요. 왜요? 거룩은 이 사랑을 완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거룩이 싹 없잖아요. 그 사랑만 있잖아요. 이기적 사랑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주권도 그래요. 주권도 거룩한 주권이 아니고 주권이 싹 빠지면 주권도 폭군이 돼요. 다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거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거룩은 뭐예요? 완벽하게 만들어가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래서 한번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을 주시기 전에 뭘 주실 것 같아요? 거룩을 주시겠죠. 그래야지 그 사랑을 느낄 때 이 거룩이 어떻게 돼요? 점점 내 사랑을 완벽하게 만들어가요. 그리스도 앞에.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이 거룩이 앞에 오는 게 아니에요. 뭐가 먼저 오려고 그래요? 자비와 공의와 사랑을 먼저 두려고 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와 공의가 먼저 들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으로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생각에 내가 아는 대로의 그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 들어오면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하고 사랑 찾아.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원하는 사랑은 못 찾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찾을 수 있어도 여러분이 거룩을 빼고
사랑을 찾는다면 그 사랑은 없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이 정말 사랑이라는 게 뭘까? 이기적 사랑을 사랑이라고 얘기할까? 오늘날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이기적 사랑이에요, 그게. 그래서 부부끼리 또 만나도 이기적 사랑으로 만나죠. 우리가 뭐 그런 단어를 뭐 필요나 또는 에로스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그런 사랑은 우리가 얘기하는 아가페 사랑과 다르다고요. 그 아가페 사랑이 되려면 거룩함이 앞에 붙여야 되죠. 그래야지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교회는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 세상 것은 항상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것은 항상 여러분이 중심이 되고 여러분이 주권자가 되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다 여러분의 뜻대로 하게 돼요. 이제 여러분들 내려놓으시고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영화롭게 하며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아가는 일, 당연히 영화로우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기뻐해요? 뭐 때문에 기뻐해요? 영화로우면 뭐가 있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나타나기에. 우리는 그 영광을 보고 기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아름답게 우리 교제하고 또한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마음과 생각을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내는 일, 꾸준히. 그래서 성도의 교제 안에서도 그런 일. 그 부단히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일, 그 사고를 어떻게 오직 말씀에 기준뜨게 하는 일, 내 것을 무너뜨리는 일, 이게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중요한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자신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말씀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써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단히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충분히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지성소를 아까도 우리가 이 13절에 지성물 여기서 이제 보면 14절에 볼게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는 바깥들로 바로 나가지 말고 직무를 행할 때 입던 옷들을 거기에 벗어둬야 한다. 이는 그 옷들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옷을 입고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13절에서는 즉 그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는 것이며 또한 지성물 그 곡식 제물과 속죄 제물 그리고 속건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고 또 그곳이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식을 두는 것, 먹는 것, 두는 것, 또 하나는 그 옷 갈아입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옷을 거기다 두는 것, 그래서 그 방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죄 제물을 드리고 또한 속건제를 드리고 나서 난 그러한 제물을 쌓아두는 그런 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러한 제사를 온전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근데 이 새 성전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 제사장들이 바로 이 제사에 우리가 얘기하면 뭐 제단에 중심을 두고 일하는 원리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성경 전체가 그래요.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봐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다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고 이 지금 새 성전 안에서도 전체적으로 제단의 중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규례 자체가 43장 13절에서 27절까지도 그런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바로 이 제단 봉헌에 대한 제사가 핵심적으로 이제 얘기가 되어져요. 그러면 구약의 모든 피 흘리는 제사 누가 이루셨어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대속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피 흘리는 제사는 핵심이 제단에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 중심도 어디에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중심이 될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우리가 핵심으로 중심으로 살아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에요. 대속의 죽음 뭐가 있어요? 용서가 있어요. 용서가 여러분들 죄에 대한 용서. 자, 이제 오늘날에 저는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중생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중생하는 원리와 또한 중생하고 난 이후에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율법의 용도를 통해서 분명히 칼빈은 얘기합니다. 확실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제단을 자꾸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대속을 바라볼 때 내가 죄를 모르면 되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는 바로 이 대속의 원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13절에서는 그 지성물, 즉 곡식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 거기다 두는 것이고 잊지 않고 항상 먹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의복, 우리가 어떻게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입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래서 제사를 집전할 때 입는 그 제사장의 옷을 바깥들에 가지고 세상과 같이 섞여서 뒤섞여서 살 수 없고 분명히 구분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13절과 14절에서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서 얘기하면 오직 이곳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전체 다 우리의 삶을 다 구성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오직 거룩성으로만 특징져야 돼요. 거룩으로만. 아까도 얘기했죠. 거룩이라는 단어가 세러팔트 즉 구분되다라는 거예요. 죄와 구분돼야 되고요. 이 세상과 구분돼야 돼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래서 거룩한 방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곳이 구분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도록 그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배려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다면 오늘도 그게 새 성전의 모습이라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연히 그런 마음과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가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냥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곳곳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듯이 우리는 곳곳에 내 삶의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해요. 근데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 문제가 여러분의 사고를 한번 보세요. 정말 내가 주님밖에 없나? 그런데 내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으세요. 주님 앞에 미치세요. 내 모든 것을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고의 구조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맹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맹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죽기 살기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만큼 사랑해요? 나타나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주 기본적으로 나타나요. 물론 여러분들 잡아요. 어떤 분들은 몸이 힘들고 몸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걸 드리고 싶은데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힘들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속상할 거예요. 왜? 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못하니까 자신의 육신 가지고 육신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마음까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내 육신으로 못한다고 해서 마음까지 잊어버리면 여러분 신앙이 아니겠죠. 상황도 그래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못할 때가 있어요. 네, 일을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하세요, 여러분들. 일을 그만두라는 게 소리가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마음은 어디 있어야 돼요?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고 마음은 주님 앞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뺏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것을 드리려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세상 일에 내 마음과 생각까지 다 뺏겨버리는 게 문제고, 문제는 내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이미 거기에 상황 가운데 다 내 생각과 마음이 다 뺏겨버리는 게 문제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도 세상에 같이 휘둘려서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같이 혼합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분리돼서 세상 일은 하고 세상에 일을 열심히 하지만 내 생각과 마음에는 온통 하나님의가 있듯이. 이걸 여러분들 이해 못해요 목사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 사랑해서 결혼하신 분들은 다 사랑해서 결혼했죠? 아멘? 자, 그럼 사랑해서 결혼하셨으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할 때 내가 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결혼할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생각하죠. 그 전화도 하죠.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점심 먹었을까? 점심 시간 때문에 이 사람이 점심 먹나? 이 사람이 오늘 힘들지 않았나? 어저께 어떤 대화 가운데 힘들다고 했는데 오늘은 괜찮나? 걱정해야 안 해요? 하죠. 근데 왜 하나님은 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랑하게 되면 생각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면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가 생각하게 된다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도 마음도 구분되는 거룩을 가지시길 바라요. 이 세상과 혼합된 삶이 아니라 정말 구분된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스러운 삶. 그래서 내 안에 온통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연합하는 자. 제가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을까? 저는 우리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걸 보지 않아요. 정말 우리를 어떻게 거룩함으로 인도해 주셨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희한하게 많이 잘함이 없어요. 그게 안타까워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잘하고 더욱더 거룩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10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뭘 하셨는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결론은 하나님이 내세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고요. 그동안 여러분들은 뭐 하셨는지, 이제 앞으로 또 10년이 갈 거예요. 그럼 그동안 여러분 뭐 하실 건가? 도대체 뭘 하고 사시는가? 그걸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저울에 잣대를 대고 분명히 달아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룩은 죄를 싫어하는 것이고, 거룩은 더 완벽하게 하나님을 쫓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의 모든 성향은 죄된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쫓기를, 그분만 사랑하기를 갖는 온통 그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신 일이 바로 그걸 원하셔서 이루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모든 걸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여러분 핑계 댈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